할렐루야. 수요 말씀 신앙,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요리 문답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요리 문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저와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꼭 질문하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꼭 다루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릇된 헛된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깊이 느끼고 우리 가운데 새기며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 성례 91문부터 97문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수단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 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예로 우리가 느헤미야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이 울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울다가 또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또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 성례 91문부터 97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들 좀 길지만 같이 좀 살펴보면서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볼까요?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자,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91문부터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질문 자체가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느냐부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92문의 성례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성례 앞부분부터 질문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례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 답 읽어봅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주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례 자체, 성례가 되게 막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성례를 집례하는 자, 뭐 가운도 입고 막 이렇게 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례 받은 자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의 공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가 이제 92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성례란 무엇인가? 자, 답을 볼까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성례가 무엇이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전체적인 답이 하나씩 살펴보면요. 성례는 누가 제정하셨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에 따른 유익들 어떤 거예요? 칭의, 양자됨, 성화됨. 이 내용들이 곧 그리스도의 중보에 따른 유익이라고 해서 배웠었죠. 또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해서 성례라고 부르고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 물로 씻고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그 유익들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를 만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 성례는 나타내고 인쳐지고 적용하는 것인데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식, 물로 씻는 것, 빵을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꽤나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93문은 94와 95문을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례가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것뿐이에요. 타 종교에는 더 많은 성례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 이것뿐이다. 자, 그러면 94문의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례 쉽게 말씀드리면 물로 씻는 거예요. 뭘 씻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는 거예요. 그렇게 씻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우리의 서약들이라는 의미이죠. 자,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과 같이 우리도 수많은 죄들로 죽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요?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물로 씻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것의 의미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5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아무에게나 막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자, 답을 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막 베푸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 조금 한 1년 지나도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 회원들로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조건은 유형적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은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95문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유아들 예수님 고백 못해요. 주면 안 돼요. 세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 세례받은 자녀들을 세례받았네,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자로 그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6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96문,
질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주의 성찬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답. 주의 성찬은 우리가 방금 전에는 세례를 살펴봤고 지금은 성찬 거룩한 먹는 것. 그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찬 먹을 게 없었어요. 성찬식에 가서 막 묵은 벼락에 빵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기만 하는 그것으로 성찬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분명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집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빵을 받아들고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순간에 이걸 먹는 것의 의미보다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변화되는 그 변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7문 마지막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이 질문을 살펴볼까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가득히 채워진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에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히 채워졌고, 또 오병이어 기적 때에 12광주리에 가득히 채워진 것이 뭐예요? 떡덩어리들. 오병이어에서 떡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가득 채워졌던 것은 예수님의 피요 곧 살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이 찢기셔서 그 살을,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시 한번 씻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그래서 빵을 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이고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성찬식을 참여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빵을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옆에서 한 입만 달라고 엄청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드시는데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몰랐죠, 저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다 라는 마음으로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성찬의 두 번째 중보의 유익,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식을 얻고 자라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덕분에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그 신비한 연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자라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주심, 유익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빵을 먹고 맛있다, 포도주를 마시고 좋네, 이게 아니라 빵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은혜,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들이 해소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성례에 대해서 91문부터 쭉 살펴봤는데, 이 성찬은 구약에서의 제사를 좀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그 표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로 이제 우리에게 이 성례, 거룩한 예식,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1문부터 97문 성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91문은 성례 시행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례 자체, 성례를 집례하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죠. 그리고 92문에서 성례가 무엇인지,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왜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그 유익들, 우리를 의롭다 일컬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그 유익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례는 물로 씻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할례라는 부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들, 이 언약들이 이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자 은혜의 약속, 이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세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세례 받았어, 무조건 천국 가면서 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또 다 씻어주시고 그 징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95문에서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유형적 교회 일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아하는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성찬에 대해서도 살폈죠. 성찬은 성례인데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97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마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2022년에 할 모든 성례주일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에 성례주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유익들을 누리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2023년도에 있을 성례 주일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보며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 허락하시며 이제 2022년 마무리되어 가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연말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잘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2023년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수단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